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뒷부분이죠. 오늘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먼저 찾아보면 한번 눈으로 금방 와 닿죠. 25절부터 시작되어서 또 28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1절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경외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반복되는 단어를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25절,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고 28절, 그런데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들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가 32절, 34절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말씀을 어겼고 오늘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36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제일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문을 열 때 말입니다, 막 두드려도 열릴 수 있고 부실 수도 있지만 열쇠로 여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성경도 문맥에서 구조를 연구하고 단어 연구를 하고 또 역사적인 것과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눈으로 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본문을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지금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목을 제가 단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모쪼록 그런 것들 각자 개인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24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똘똘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고 또 아수르 제국에 있었던, 제국 휘하에 있었던 여러 나라에 있는 토착민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과 강제로 이주를 왔던 사람들과 혼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단지 혈연적으로 혼혈이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세속화, 혼합 종교, 그것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아예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의 그 시초가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 있는 토착민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켜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25절 보세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 24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 이런 여러 나라들,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함께 거주하는 것은 좋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25절.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찾아보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 이 사자는 메신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온을 말하는 겁니다. 라이온. 사자를 말 그대로 하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 이게 아니라 사자예요.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사자를 보내어 몇 사람을 죽였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자가 그 땅에 등장해서 몇 사람을 죽인 것이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 감춰져 있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여백에 있는 내용들을. 몇 사람을 죽인 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고 왕이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생각을 하고, 아 그래,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자라고 하는 해답을 만들어내기까지 사자들이 몇 사람 죽인 것이 뭐 대단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몇 사람은 분명히 지도자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여백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지도자급을 공격을 했겠구나, 이렇게 총독 정도, 그렇죠? 공격했겠구나. 그리고 또 사자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구약에 특별히 뭐 사자나 곰이나 이런 뭐 짐승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동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뭐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듣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막 말을 하면서 왜 때리냐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똘똘한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고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그냥 강제로 이주되어 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건데. 여기서 우리는 좀 심각한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이겠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 뭐 식량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고초를 당하잖아요. 뭐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본문에 나오는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것은 아스로 왕과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그 땅 신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26절에도 두 번 쓰이고 28절에도 그 땅 신의 법이라고 하면서 고대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 땅의 주인, 그 땅을 담당하는 신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땅의 신, 그 땅의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 땅의 신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땅 신이라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는 신, 그래서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려고 막 배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바다 가운데서 계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온 천하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려고 하냐 하면서 채찍을 막 휘두르고 상을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명시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로 돌아와 보면 이 교회 예배 처소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처소는 거룩해야 돼요. 약속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성전은 거룩한 일에만 쓰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땅의 개념, 마음의 개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예배할 공간은 예배 처소는 예배하는 데만 사용되어져야 되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신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지금 강제 이주를 시켜서 북이스라엘에 혼혈 민족을 만들고, 그래서 아수르 제국 하에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됐죠. 사자가 나타나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생각들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냥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먼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단순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본문을 풀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음으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배를 빠져요. 공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빠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면 더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이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얘기를 나눌 때 지혜 있는 자가 얘기하죠.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명령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하냐면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똘똘한 사람들 다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데려가서 그가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잘 이해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수르 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것으로 이제 27절부터 33절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잡혀온 포로 중에 제사장 한 명을 베델로 보내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해라. 왜냐하면 강제 이주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르니까 가르쳐라. 그래서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잘했죠. 참 잘했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막 살다가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고 일어나라 할 때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그럴 때 누군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며 신앙생활 잘 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친구가 데리고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데려오면 예배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누군 가르쳐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민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민생활자들에게 늘 하는 말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공항에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민자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세탁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라이드를 나오면 그분은 세탁업에 종사할 확률이 많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민자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이민 생활의 처음 시작을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동하고 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업을 갖기가 쉽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 말씀 중심에, 기도 중심에,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들이 딱 되는데요, 말하기 좋아하고 반대하기 좋아하고 뭐 불평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딱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하면 딱 그런 신앙인이 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가 그 캘리포니아 살 때 물론 한인교회 청년부를 섬기긴 했지만은 시간 날 때마다 좋은 교회들을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장점은 뭘까?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하고, 시카고에 있을 때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왔을 때도 그렇고 좋은 교회들은 제가 계속 다녔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래서 이쪽 서부 쪽에 참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건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채플이 있어요. 그건 존 메가스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당하는 교회인데요,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의 장점은 물론 좀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백인 중심의 교회인데 그 장점은 설교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도 거의 정장을 입어요. 딱 넥타이 메고 가만히 앉아서 듣습니다. 진짜 예배가 경건해요. 그리고 그 강의 시간이, 설교 시간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고 그렇게 엄숙할 수가 없어요. 아이부터 할아버지가 딱 앞에 두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딱 드려요. 대단한 교회죠, 그렇죠? 대단한 교회예요. 존 메가더 주니어의 설교를 가끔씩 제가 듣거든요. 그런데 존 메가더 주니어의 최근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존 메가더 주니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믿고 따를 목회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차를 구매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존 메가더 주니어가, 그 목사님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집을 장만할 때도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까? 차를 살 때도 색깔부터 차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차를 살 것인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고민하고 상대가 되지 않을 고민이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어떤 목회자와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참 희한하게 됐어요. 이사 가면 머니까 그냥 우리들 그러잖아요.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이사 가면 따라서 이사를 가잖아요. 교회 근처로. 그래서 평생 그냥 그 교회가 내 교회다 하고 그렇게 생활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데, 요즘은 이사 가면 그냥 거기 또 다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도 좀 계세요. 멀리 이사 가셨지만 그래도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 제가 너무 고마워해요. 그런데 목사가 고마워하기보다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그건 굉장한 큰 복입니다. 어떤 목회자와 어떤 교회와 그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대단한 문제가 아니면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좀 힘이 들면 가까운 데 사는 것처럼 교회를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셔야 돼요. 머니까 가까운 데 다니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현재와 미래와 영혼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보다 집을 어디를 사서 투자를 하면 돈이 많이 남고 환경이 좋고 학군이 좋고 뭐 공기가 좋고 살기가 편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두잖아요.
겨우 한 20, 30년 혹은 뭐 길어봤자 50년 더 살 수 있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영혼을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래, 이 존 맥아더 주니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회자와 잘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단 목회자 어떤 교회를 정했으면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담임 목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내 영혼이 바로 지낼 수 있고 영혼을 결정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장하는 교회의 이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맞아, 그렇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목회자랑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옮기는 게 나아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는 마음은 아프겠죠.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렇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그게 나아요. 그래야 다 살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젠틀하고 친절하고 아주 좋게 그건 헤어져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고 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게 되면 죄를 계속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좀 놀라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야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교회도 도움이 되고 또 그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을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왕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가운데 한 제사장을 다시 베델로 보내요. 그들과 거주하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어라, 가르쳐주어라 라고 해답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한 명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결과를 얻게 됐냐 하면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어요. 쳤는데 그러나 29절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스쿠드봇을 만들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고 쭉 이렇게 각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자기 신들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수르로.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우리가 이미 쭉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은 이미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도 혼합적인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말씀이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진리이질 않아요. 뭐가 자꾸 타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도록 제사장을 보냈는데 그 제사장이 가르치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자신들이 태어나서 살던 그 땅 신들을 만드는 일이 있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사장 자체가 지금 혼합주의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2절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은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만들어 놓으신 가장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데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생존하는 학자들 중에서 예배학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군가?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었어요. 그 당시 때. 제가 총신 다닐 때 예배학 교재가 로버트 웨버 교수님의 책을 김지찬 교수님, 우리 교회 자주 오셨었죠. 김지찬 교수님이 번역한 그 책 하나 달랑 있었거든요. 로버트 웨버 교수님을 찾아야지. 그 밑에서 공부를 해야지.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미국 유학 갔던 거거든요. 가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가. 그런데 미국 그 교수님들은 하도 자주 옮겨 다니시니까 학교를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어딘지 못 찾겠더라고요. 일단 신학의 수도라고 하는 시카고로 유학을 가서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매년 연말에 미국의 대학교의 교수 임명사전이 나오는 것을 도서관에서 발견을 했던 거죠. 거기 보니까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제가 지원한 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원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학교에 예배를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셨어요.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야, 지금 막 도서관에서 막 제가 혼자서 난리가 났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구나. 이거는 뭐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었어요. 야, 그 넓은 나라의 그 많은 대학교에 어떻게 내가 시카고에 가서 가려고 했던 학교에 거기에 계시냐, 그 교수님이. 그 당시 때 말입니다. 로버트 웨버 교수님한테서 예배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때 위튼 대학과 제가 공부하던 노던에서 같이 계속해서 이제 예배학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노던으로 오셔서 노던의 전임 교수로 가르치시다가 제가 공부할 때는 거기 계셨지만 제가 이제는 어디 계시나 하고 제가 오늘 인터넷 보니까 2007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예배학 전문 학교를 이제 예배학 전문 신학교를 만드셔서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예배학의 권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인스티튜트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신학교의 전문 그 학교를 만드셔가지고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로버트 웨버 교수님한테 제가 배운 게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제가 배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어요. 여기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신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우리는 다 예배를 보고 나면 예배를 본다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틀린 거예요. 예배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매번 얘기하셨어요. Worship is a meeting. 월십은 예배는 만남이야. Between God and His people. 계속 강조하셨어요. 계속. 예배는 만남이다. 무슨 만남이냐면 하나님과 대문자 His,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는요. 예배 때 졸리지 않고 예배 때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이지 다수 회중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 드리는 회중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듣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버트 웨버 교수님은 그런 얘기 하셨죠. 한참 제가 그때 공부할 때 시카고의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시크릿 서비스라고 하는 빌 할베스 목사님의 윌로우 크릭 처치가 막 부흥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신학적으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음악을 해서 막 감정을 일으키고 막 웃긴 말을 하고 시사와 철학적인 얘기들을 막 던지고 해서 감동을 주고 마음속에 그래 뭐 하나 내가 오늘 배우고 갔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나 이렇게는 하시는 분들도 있지 이러지 말고요.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여러분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꼭 예배당은 그 연극 무대와 같잖아요. 복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무대 위에 지금 누군가 앞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손짓 발짓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관중 같죠. 그리고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무대에 있는 저는 배우 같죠. 그래서 예배를 무대 위에서 배우의 수준과 연기에 따라서 관람료가 달라지잖아요. 미국 교회가 그러거든요. 예배 끝나고 헌금이 돌아가요. 설교 끝나고. 오늘 은혜 받았는데 하면 수표에 금액이 높아져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복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연극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놓고 본다면 배우가 누구예요? 배우. 주인공이 누구죠?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틀렸어요.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의 배우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배우예요. 그럼 전 누구죠? 저 배우 아니에요? 무대에 있는데? 전 뭐죠? 저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는 프롬프터예요. 프롬프터는 연기 지도자예요. 그리고 연극에서 배우가 이렇게 대사를 까먹을 때 앞에서 저쪽에서 대사 이렇게 막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사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연기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게 뭐냐면 목회자예요. 그러면 관중이 누굴까요? 관중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무대는 어딘데요? 삶의 자리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알려드리죠. 그럼 여러분이 들어요.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잘 배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 잘 사는구나. 내 백성 잘 사는구나. 보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혼자 있을 때, 부부 생활할 때,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사업할 때, 장사할 때 얼마나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여기 앉아드리는 3, 40분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예배예요. 정말 그 비싼 돈 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거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 여러분 정말 복 잡으신 거죠.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데 뭐 돈 보태주셨어요?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지금 짧게 말씀드리는데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학교 강의 때 예배학을 한 학기 동안 가르쳐도 모자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얘기 드리는데 그럼 또 한번 자꾸 반복을 해야 되겠네요. 분명히 얘기를 했었었는데 또 다 잊어버리셨죠. 좋아요. 또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지. 잊어버리셨나? 그럼 좀 설교를 지금 얘기해 볼게요. 설교 1번,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은. 설교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1번이에요. 그게. 다시 한번 헷갈리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설교 1번. 2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게 2번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 저러다 틀리면 얼마나 창피할까? 자, 1번이 맞아요. 2번. 다시 한번 1번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설교예요. 1번. 2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예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반권사님, 권장로님 두 분. 만약에 두 분이 맞으면
이 두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야, 우리 성도들 2번, 그럼 2번. 여러분 기억하시는구나. 권장로님, 얼마나 창피해. 너무 정말 창피하게. 방금 2번이 맞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네. 기억하시는구나. 근데 1번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나서 내가 설교한 것이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여러분들 보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들으라고 하냐고 하면서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목회자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 할걸요, 아마. 여러분들 앞에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목회자들은 간사한 목회자들이라니까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만 듣고 사람들 기분 좋아하는 얘기만 하면 간사해진다니까요. 목회자가 요 말을 요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하고 자꾸 말씀을 찾는다니까요. 좋은 말들만. 그렇게 하기 싫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냥 쭉 나가는 거죠. 쭉 나가는 거예요. 딱 나가다가 딱 내 상황이랑 맞아 떨어졌으면 누가 또 내 사정을 막 목사님한테 얘기해.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에 지금 딱 있으니까 전하는 건데 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만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목사가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거죠.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배운 게 있나요? 아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처럼 경험이 많나요? 그러나 설교할 때는 제가 강하잖아요. 그건 저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폐부를 탁 쪼개고 뭐 칼날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왜 상처를 주냐 그러는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교육에 유익하니라.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씀인데 맨날 그냥 뭐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그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아멘 하신 한 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길 바라요. 지금 두 분. 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목회자를. 우리 자녀들도 좋은 목회자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 배우자, 또 동역자, 사업, 동업자 중요하지만 세상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목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미 목회자의 관계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겠죠.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이에요. 목회자가 어디가 어떻다 저렇게 어떻다 그거는 본인 죽는 일이에요. 본인 죽는 일. 본인 죽는 일이라니까요. 세상에 목회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계속 안 된다가 못한다, 못마땅하다, 불평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 잘한다, 좋다, 그러면 그렇게 또 되고요. 그러니 목회자가 이상해졌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변했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하게 한 거예요. 틀리나요,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로 딱 이렇게 공동체가 딱 된 거예요. 영혼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야 할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 속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고 연기 지도를 받잖아요. 그걸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하고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뒷부분 보면 이제 34절부터 41절까지는 왜 그렇게 혼합 종교가 지어졌는가?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배우지 않았냐?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거 배우지 않았냐? 계속 여호와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하면서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게 41절까지.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지 말이 자꾸 길어져 갖고 준비한 설교를 꼭 끝에 못 해요. 한 챕터를 꼭 못 해요. 큰일이죠, 그죠? 아무리 중요해도 뭐 시간이 됐으니까 끝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사자가 막 달려드는 일이 없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혼까지도 보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시간이 또 에너지가 또 다른 것들이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교회를 딱 정했으면 이 교회 내가 우리 자녀들까지도 믿음으로 다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지.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한 배를 탔으니까 어차피 가야 될 텐데 잘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항구에 정확하게 도달을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난 장가도 가야 되겠고요, 나는 소도 사야 되겠고요, 논밭에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거 이제 가까우니까 아버님 장사나 지내고 갈게요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머뭇거렸던 사람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마음을 쓰고 목숨을 걸고 뜻을 세웁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쓸 마음과 목숨과 뜻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지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